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심고 거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쁜 씨를 심었다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정말 잘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언가가 자라나나 우리가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좋은 땅을 골라서 더 좋은 땅이 되도록 가꿔야 됩니다.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정말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정성껏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잘 자라나는 그 복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더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은 가정의 열매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웃을 수확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도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거둘 열매가 이것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부터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에 무엇이 가까웠다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들의 시간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빠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빠름과 다르게 정말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느림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도 가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때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십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거룩하게,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더욱더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벼 한 마를 파종하면 우리가 뿌린 만큼의 확실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제 손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전에 김지덕 권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사님 손이 큽니다. 한 번씩 음식을 마련해서 주실 때 보면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손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하기는 우리는 손이 크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손이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넘치는 복을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만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겨룰 때, 우리의 믿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즐거이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저의 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직접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 기쁨을 계속해서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평안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하루를 닫는 저녁에 잠을 쉬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성 프란시스코, 이분은 기도는 성도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한 선물임을 밝힌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파종하는 사람은 정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차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반드시 사탄은 우리 교회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 이전 문제에서 교회가 지금 제외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도,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주 많죠? 우리 배 집사님 89세, 우리 김진득 권사님 82세죠? 그렇죠? 둘이죠. 그리고 김내순 권사님 80세시. 정말 나이가 많습니다. 도시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식당을 관리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 있던 그 시온중앙교회는 벌써 2-3년 전부터 그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5년 계획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5년 후에 식당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질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정말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면 제가 사모님과 함께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못 찾아갈 때는 또 사모님과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병든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치유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중보기도가 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그 병마와 또 가난과 저주의 그런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정말 좋은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새 것이고 크다고 해도 자동차에 그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차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차를 열심히 세차를 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해도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른다면 차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물상자를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보물상자에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물상자가 굳게 닫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보물상자가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시의 문화는 오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푼 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서 더하여서 가득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들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도르가가 나옵니다. 이 여성도는, 이 도르가는 어려운 이웃 사람들 위해서 많은 구제와 선행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느 날 죽었을 때 도르가에게 구제를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며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며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도르가가 수많은 재산이 있어서 과부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대접하며 봉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쓸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대접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